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올해는 이 주일 저녁 예배에 이제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의 권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이고 말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 좋은 말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잘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요, 그것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면 하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이 말을 고치려 하지 않고 또 그 말의 습관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고,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나타내 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읽고 여러분 한번 읽고 제가 읽고 같이 읽고 이렇게 3번 읽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먼저 여러분, 또 여러분 먼저 제가,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3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치를 따져봅시다. 지금 20절 요 번역은 이 개역개정이 사실은 제대로 오히려 개악한 거예요. 개악. 잘못 번역했어요. 옛날에 이거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책이 오히려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의역한 거거든요. 개역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훨씬 더 분명합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바꾸는 바람에 오히려 뜻이 좀 불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절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배부르게 되는 게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대요. 우리 좀 전에 저녁 먹었잖아요. 여러분 왜 배불러요? 먹어서.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부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된대요. 말이 돼요? 여러분 배고플 때 입에서 나오는 열매 말이거든요. 배고플 때 말을 하면 배불러져요? 배 고파져요? 동시에 들리니까 지금 뭐라고 들리냐? 아니, 배고플 때 말을 하면 배가 더 고파져요? 배가 불러져요? 고파지는 게 정상이에요. 고파지는 게. 아버지가 목사님이죠?
되게 목사님 딸들이 이렇게 세뇌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봐도 알겠어. 목사님 딸 같아. 대답하는 게. 하여튼 그 목사님은 행복하시겠네. 근데 지금 성경은 먹어서 원래 배가 불러야 되는데 입에서 나오는 열매, 이걸 말을 뜻하거든요. 말이 배부르게 한대요. 거기다가 뒤에 만족하게 되느니라 잘 먹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밥을 먹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배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뭉뚱그려서 해석을 했는데, 배가 부르게 된다 이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된다, 또 만족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배가 나타내는 것은 신체적으로 우리 배입니다. 우리의 배. 근데 상징적으로 이 배가 나타내는 것은 사람의 욕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욕구라고 하는 말이 정욕,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나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나쁘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 자체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부르게 되는 이 사람의 배는, 그러니까 단지 음식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배불러져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왜? 우리 신체의 배는 뭘 먹어서 넣어줘야, 이게 여기가 지금 차야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배는 그 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잘못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만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굶어서 죽으면 그건 순교도 아니고 그냥 아사예요, 아사.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본적인 이 자연의 이치를 모르시겠어요? 만드신 분이?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리키는 배, 이 사람의 배는 바로 뭘요? 기본적인 욕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는 뭐예요? 뭔가를 많이 가지고 이런 환경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말을 가지고 배부를 수 있고 그리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이런 욕구들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이 많아도요? 대부분 다 채워요. 돈이 많으면 대부분 다 채워요. 사실은 이 영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돈만 있으면 거의 다 채워져요. 거의 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되진 않아요. 근데 배부를 수는 있어요. 배부를 수는 있어요. 뒤에 가서 만족하게 된다는 말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배부르게 할 수는 있어요. 다른 것으로도. 그런데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약간은 모자라요. 그냥 막 못 살겠어 이런 건 아니지만 꽉 찰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말은 이 기본 욕구를 채워주고 꽉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점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럼 여러분, 기본적인 욕구라는 게 뭐예요? 보통 우리가 그 메슬로우라고 하는 그 학자가 너무 오랫동안 이건 뭐 거의 성경처럼 절대화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메슬로우가 그 따지는 하는 이 기본적인 욕구. 첫 번째가 뭐예요? 생식. 그렇죠? 그냥 기본적인 이런 생리적인 욕구예요. 생리적인 욕구 하면은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그 기준을 삼는 3쾌가 있어요. 3쾌. 3쾌면 건강한 거예요. 뭘까요? 첫째 쾌가 쾌면 쾌식 쾌설이에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요 세 가지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파생이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요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로는 안전 욕구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안전 욕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먹고 살만 하면 어떻게 해요? 뭐 집장만 하고 뭐 하고 하는 이런 안전 욕구. 이런 안전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가 이제 소속 욕구예요. 보통 애정 욕구라고 합니다. 이제 사회적 욕구죠. 그래서 먹고 살만하고 이렇게 안정이 되면 뭐예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그리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은, 그래서 끼리끼리 이렇게 살고 싶은 이런 욕구가 생긴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명예입니다. 존경 욕구라 그래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칭찬은 코끼리도
고래가 춤추나요? 네,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니까 칭찬을 하면 그렇게 동물도 좋아한다라고 할 정도로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이게 존경 욕구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조건 칭찬하면 어떻게 미친다 그랬어요? 무조건 칭찬하면 안 돼요. 요새 애들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막 칭찬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막 칭찬해가지고 요즘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망나니가 다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이 기본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조금 더 싫은 소리를 못 들어요, 요즘 청년들은. 청소년들은요, 싫은 소리 조금 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했다고 해줘야 돼요. 틀려도, 야, 독창적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점수는 줄 수 없지만, 참 독창적인 답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게 지나친 칭찬이 만들어낸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어요. 배우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이 존경 욕구가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자아실현 욕구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꿈과 비전을 찾아서 또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찾아서 살아가는 삶. 근데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메슬로라고 하는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이 수십 년 동안 그냥 이게 무슨 성경에 버금갈 정도로 써먹은 거죠. 요즘에 윌리엄 글래서라고 하는 학자가 있대요. 근데 이 학자가 말한 욕구는 조금 달라요. 처음에 메슬로가 이야기했던 생리적 욕구나 비슷해요. 생존 욕구. 첫 번째가 생존, 살아남는 거, 생존 욕구. 두 번째가 사랑과 소속 욕구래요. 이건 이제 그 메슬로가 얘기했던 세 번째 여기에 이제 속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윌리엄 글래서가 이야기한 세 번째 욕구는 제가 굉장히 와닿아요. 이게 힘이래요. 힘. 권력을 갖고자 하는 욕구래요.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 이걸 세 번째 욕구로 이야기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자유 욕구래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 무언가에 방해받거나 제재받고 싶지 않은 그런 욕구.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뭘 것 같으세요? 마지막이 뭘 것 같으세요? 마지막 욕구. 오늘날 이렇게 우리들을 보면은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윌리엄 글래서가 꼽고 있는 욕구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재미. 그렇잖아요. 이것 가지고 이거 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재미없다. 이래가지고 세상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움이 마지막 사람이 가지는 욕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것은 그 학자들의 이론과 주장입니다. 절대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 욕구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기본 욕구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 말하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말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대요. 돈은요, 어느 정도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만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대요. 다른 무엇도. 그런데 이 말은 그런 힘이 있답니다. 여러분, 뭐 십수년 전에 비트코인을 8만 원을 샀는데 그게 뭐 750억이 됐다면서요? 맨 처음에 8만 원, 비트코인 맨 처음에 8만 원 샀대요. 8만 원. 8만 원을 가지고 산 비트코인이 지금 시세로 750억이 됐대요. 그런 줄 알았으면 8만 원 쓰는 건데, 그죠?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는 8만 원에 그걸 살 기회가 안 주어져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요행 심리를 자꾸 갖게 해요. 어쩌다가 나도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없어요. 그 사람은 처음에 그렇게 해서 8만 원에 그걸 샀지만 그것을 살 수 있는 기회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요. 그거는 8만 원의 가치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 특별한 그 기회, 그것이 그렇게 만든 거지 8만 원이 750억이 된 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디서 뭐해서 돈 벌었다더라 해서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돈이 돈을 버는 거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어떤 기회와 이런 것들이 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도 이렇게 배부르게 해주는데 만족은 못한대요. 근데 그랬잖아요. 아까 비트코인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살 거 아니에요. 그때. 그죠?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었어. 그때 8만 원, 지금 750억이니까 아니 8만 원 가지고 8천 원어치만이라도 내가 샀으면 그래도 75억이야. 그냥 뭐 이렇게 우리 통 큰 사람들은 80만 원 샀을 가능성이 많아. 우리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8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그렇다네요. 말이. 어쨌든 말이 그런 힘과 능력이 있대요. 이 말이. 엄청난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 없는데 그것을 능가하는 힘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나에게 어떤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이룰 수 없는 것을 뭘로 이룰 수 있다? 말로 이룰 수 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것은 모르기 때문인 거죠. 우리 알면 되는 거예요. 알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8만 원어치 못 산 거를 후회하지 말고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이 말을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자? 사자. 돈 내는 것도 아니고 말을 사자. 그래서 그 말의 권세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렇게 베풀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21절은 한 수 더 떠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요.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렸다. 여기서 혀의 힘이라고 번역해 있는데 직역하면 여기서 힘이라고 번역한 것은 손이에요. 손. 혀의 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손. 그러니까 손이 나타내는 바는 뭐예요? 권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권능, 말의 힘, 말의 권세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렸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보다 한술 더 뜨는 거예요. 그냥 행복, 완전한 행복만을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고 사는 것도 말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앞에서 행복 이야기를 했을 때 예외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행복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딱 했더니 난 상관없어. 난 뭐 그리고 돈 없어도 되고 나는 그냥 뭐 우리 엄마랑 살면 엄마가 그냥 알아서 해줄 거야. 나는 만족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에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뿐만이 아니라 너 죽고 사는 문제가 말에 달려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말에 대해서 이게 무관심하거나 또 냉소적으로 또 이렇게 평가절하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기회 자체를 박탈시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말에 대해서 마음을 쏟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너 신경 안 쓰다가 어떤 말 때문에 너 당장 죽을 수 있어 이 말이에요. 말 한마디에 너 죽을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이는 말이 나한테 오면 막을 수 있는 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21절에서 생과 사 이것에 대해서 그 권세가 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모든 말을 가지고 이 다음에 다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이 하나도 사라지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한 말이 다 이렇게 말 그릇에 다 담긴답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했던 말들이 다 담긴대요. 그래서 거기서 옥석을 가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무익한 말을 하면 그것이 마지막 날에 신문 받을 거다. 너 왜 그랬어? 이럴 거예요. 저도 무익한 말 많이 했거든요. 깝깝하죠. 왜 했나?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무익한 말들, 악한 말들, 이런 말들이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저도 그 생각을 잘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참아도 되는데 안 참을 때 있었거든요. 어떤 때는 뭐 참을 수도 없어가지고 할 때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참을까 말까 하다가 안 참기로 하고 말할 때도 있었거든요. 나쁜 말들을. 근데 이제부터는 좀 안 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그런 모든 말들을 항상 내 말그릇에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담긴다는 것을 저는 잊지 않고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 말에 대해서 오늘까지만 그렇게 묻어놓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에는 오늘 이후로 이 말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말로 인해서 주님 앞에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오히려 말로 인하여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높여서 오히려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3장 8절에서 이 야고보서 3장이 이 말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 신약의 아주 대표적인 본문이거든요. 근데 3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혀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다. 그래서 혀는 쉬지 않는 악이다 그래요.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이 다 독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뭐예요? 말이 죽인대요 이렇게. 죽이는 독이 막, 그러니까 여기서 할 때마다 그 코브라의 독이 막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로 죽인다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뭐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경우에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진짜로. 급살 맞잖아요. 급살. 그냥 죽는 말 한마디에.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사자성어로. 그거 뭐라 그러지? 말 한마디로 사람 죽이는 거를 네 글자? 촌철살인 거잖아요. 촌철살인.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는. 그냥 말 한마디에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죽이는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살리는 얘기도 나와요. 잠언 11장 11절에 보면은요. 그냥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도시, 성읍 자체가 정직한 자의 축복, 말이거든요. 살리는 말이거든요. 그 정직한 자의 말이 있잖아요. 한 성을, 한 도시를 살린대요. 믿어지지 않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말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성도 악한 자의 말로 성도 무너뜨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죽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시와 성읍 자체가 흥하고 멸하고 하는 일이 말의 권세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능력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죽이는 거 말고 살리는, 물론 죽이고 싶은 사람이 많지만 그 죽이는 건 주님께 맡기고, 그런 말은 이렇게 연마하지 말고 좋은 말. 그 뭐예요? 해리포터에 보면은 그 마법사들이 나와요. 그 마법학교 4개의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슬리데린이라고 하는 그쪽 학교는 그 나쁜 마법만 그 하는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죽잖아, 애들이. 이게 생긴 게 못돼 먹었잖아, 애들이. 좋은 마법도 좋은 마법을 하듯이 말도 어떻게 해요? 굳이 죽이는 말, 그런 어둠의 마법은 할 필요 없듯이 죽이는 말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리는 마법이 있으면 살리는 말이 있으면 되잖아요. 누가 죽여도 살면 되잖아요. 죽어도 안 죽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이 있으면 누가 이길까요? 살리는 게 이기는 거예요. 살리는 게. 그러니까 진짜로 힘센 말은 살리는 말이에요.
그 힘센 말의 능력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과 가족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려 있느냐? 뒤에 나왔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가 혀의 열매를 먹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면은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그럼 딱 느낌이 뭐예요? 수다쟁이가 떠오르잖아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혀를 쓰기 좋아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적절하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좋아한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아하브예요. 아하브가 뭐예요? 사랑하다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다는 말이 정확하게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동사는 이 아하브 하나예요. 정확하게 사랑하다는 뜻을 가진 것은. 작년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어들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하브가 사랑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혀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혀를 사랑하는 사람이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말하기 좋아하고 말 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누구를 사랑하면 그냥 계속 만나고 이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뭐 사주고 뭐 이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존중이 여겨져야 돼요. 제가 우리 딸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아주 이렇게 마음에 왔어요. 이게 어느 이기주 작가인가 그런 말을 했대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좋게 하는 게 진짜 진정한 사랑일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사랑한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더 큰 사랑 아닐까? 그게 와닿아요. 좋아하는 것을 하기보다 싫어하지 않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저한테 와닿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나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사실은 더 바라는 게 뭐예요? 내가 싫은 것을 안 하길 바라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혀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소중히 여기는 거겠죠. 말을 아끼는 거겠죠. 그리고 말을 적절할 때 잘 쓰는 거겠죠. 경우에 맞게 쓰는 거겠죠. 그리고 막 남발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혀를 쓰기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혀를 사랑한다는 말이고, 혀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말을 소중히 여기고 말을 계속해서 다듬어 가고 말을 절제하는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랬을 때 바로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여기서 혀의 열매는 뭐겠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행복을 그리고 살리는 권세, 권능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이 잠언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번역에서는 여기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아하브를 70인역에서는 헬라어로 번역할 때 가지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말다운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도은미 사모님 강의를 들을 때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언어에 대한. 그러니까 좋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70인역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물론 죽고 살게 하는 권세가 어디에 있다고요? 말에 있답니다. 말에.
그러니까 살리고 행복하게 해주는, 꽉 차게 해주는 그 말만 우리들이 가질 수 있다면 사실은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른 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의 권세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이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말, 또 나를 살게 하는 말, 그게 단지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싶다. 하나님, 그 말의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저도 그 좋은 말, 그 능력이 있는 그 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말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만 정말 이 말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행복하게 되고 더욱 생기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교회에서 내일부터는 흩어져 우리 삶의 자리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그 광야와 같은 세상에 여러분이 밟는 그 땅마다 새싹들이 막 돋아나는 그런 놀라운 말의 권세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 생생한 말의 권세의 간증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 것을 우리 서로 고백하며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 정말 저도 잘 안 믿어져요. 이 말의 권세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또 정말 이 말의 권세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렇게 살릴 수 있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던 것도 말씀이었네요. 아, 예수님이 사용하신 권세가 말이었네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사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권능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맞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말도 그런 권세가 있겠네요. 우리에게 있는 그 권세를 개발하는데 힘쓰지 않고 없는 것을 그냥 갖다가 우격다짐으로 껴 맞추며 살려고 했던 우리가 참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회복시켜 그것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2018년 첫 번째 성수주일 예배에 말의 권세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저희들이 알아는 듣겠습니다만 이것이 정말 저희들 가슴 깊이 믿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올해 한 해를 지나고 나면 정말 행복과 생명까지 살리는 이 말의 권세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눈으로 읽고 듣기에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말씀이지만 정말 문자 그대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가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권력으로도 이루어낼 수 없는 완전한 행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고 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경하게 느껴집니다.
저희들 올해 한 해 동안 이 말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올해 한 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권세가 말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고 그 권세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로 세상을 살리며 저희들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